네, 이 시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에
사무엘 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오늘도 영상으로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제주도의 올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올레길을 걷다 보면요, 이전에 관광지로 알고 있었던 제주도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제주도를 만나는 아주 유익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인상적인 것을 하나 보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독특한 장례 문화인 산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변에 돌담을 쌓아 만든 돌 무덤이고요. 말이나 소 같은 이제 가축들이 묘를 이제 훼손하지 않도록 돌을 쌓아둔 그런 기능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는 동안 살았던 그 집과 같이 죽어서도 돌로 만든 그 집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그 내세관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특한 것이 이 산담이 있는 위치인데요. 일반적으로 무덤이라고 하면은 산 깊은 곳이나 혹은 이 시 외곽에 있는 공동묘지 같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 묘자리를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산담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 한가운데 있다든지, 혹은 밭 한가운데 이 산담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 있다라는 것이지요.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깨름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죽음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이 독특한 인식 때문인데요. 섬에 살았기 때문에 육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죽음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래서 죽음을 그 이질적인 어떠한 현상이 아니라 그냥 다른 모습으로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산자의 집 옆에 죽은 자의 집을 세워놓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제주도는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산담에는 시문이라는 통로가 있어서 남자는 동쪽, 오른쪽, 그리고 여자는 왼쪽으로 이제 문을 내놓고 그 죽은 자가 통행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꼼꼼하게 집을 세우고 문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문을 그 주인이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렇게 죽음은 이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참 괴롭게 받아들여지는 사건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그리고 믿음의 큰 용사였던 오늘 다윗에게도 이 죽음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 이 사울의 죽음을 끝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잠깐 언급했듯이 이 사실 사무엘상하라는 것이요, 원래는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한 양피지에 써 있는 하나의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는 70인형을 만들면서 분량이 많은 성경은 상하로 나누게 되는데, 이때 사무엘 상하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석연치 않은 것이 있는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이 1장의 내용이 너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 1장이 사무엘상의 끝으로 가고 2장부터 사무엘상을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 사울의 죽음이 사무엘상의 마지막에 위치하면서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 사무엘하 1장이 앞에 있으면서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다윗이 겪었던 그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말렉을 공격해서 잃었던 사람들과 가축을 되찾아온 지 사흘째가 되던 날 한 사람이 이 시글락 성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찾아온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패전하였고 이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이 암담한 소식을 전달해 주지요. 그러자 그곳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경직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사한 이 두 사람이 다윗과 관계 맺고 있었던 그 관계가 너무나 상반됐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장인이었지만 왕위에 대한 집착과 광기를 가지고 1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은 가족과 직책 또 사람들의 신망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쳐야 했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적국이었던 그 블레셋 아래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의 관계는 달랐죠. 사무엘상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설명할 때 꼭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자기 생명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수없이 반복될 만큼 이들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20살 이상 많았고요. 또 왕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 말고 내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네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은 나의 집을, 나의 후손들을 꼭 기억해달라 라고 할 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였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도 다른 두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헷갈렸던 거지요. 그러나 우려와 다르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즉각적으로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장 11, 12절 말씀.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자, 그리고는 곧 그는 이 두 사람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유다 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슬픔에 함께 동참하라라는 것이지요. 19절에서 27절에 이르는 이 애가에는 그의 진심 어린 슬픔이 담겨 있고 또 사랑스러웠던 두 사람에 대한 회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애가를 연구했던 어느 학자의 말처럼 이 애가에서 두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고 충분한 애도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계에 있었지만 동등한 애도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에 대한 그 다윗의 마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두 차례나 보여줬던 그 관대함, 우리가 이미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600명 혹은 3,00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청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100% 진심이다 라고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혼자 단독자로 서서 부르는 이 애가에서, 심지어 사울도 없는 이 상황에서 부르는 그의 애가는 그의 진심을 담고 있었고요. 그 진심 안에서 사울은 요나단과 같은 동등한 만큼의 사랑을 받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다윗의 진심 어린 마음은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특별히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따지고 계산하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윗의 이런 진정성은 더 큰 울림이 되지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진심을 두고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하고 또 어떤 관련 예화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진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대하며 특별히 내게 해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로 그들을 대해야겠다라는 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만 우리의 마음에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에 단지 이런 감성적인 다윗의 애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1장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패배 그리고 사울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한 그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행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자,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있었다라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이스라엘 전통의 방식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 패배와 전사의 소식이 얼마나 참혹한 슬픔의 소식인지를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전달한 이 소식을 다윗으로 하여금 애가라고 하는 속 깊은 그 아픔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지요. 그러나 이 다윗이 전사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묻게 되자 그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의 패배와 또 두 사람의 전사 소식을 전하면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또 아울러서 자기의 슬픔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지요. 그러나 이야기를 계속 거듭하면서 주관적으로 특별히 그 이야기 중심에 자기를 교묘하게 옮겨서 그 전사 소식을 전달을 합니다. 나중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게 되지요. 본문 10절 말씀.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그 반응은요, 다윗의 측근들도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도 슬픔을 가장해서 찾아왔다가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나한테는 유리하겠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이야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의 말이 거짓말일 거라고 모두 추정을 합니다. 자, 다윗은 그의 출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13절 말씀.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아말렉 출애굽 당시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대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결정적인 사건, 바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거역하면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는 자신을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아말렉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의 귀화해서 율법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아말렉 진멸의 명령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아말렉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사울 왕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다윗 왕국에게 아주 그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사울 왕국과 같이 그 이방 민족들, 특별히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하셨던 그 아말렉과도 함께 손잡고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는 길을 택할 것이냐? 오늘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국에 가야 할 길은요, 너무나 분명했고요. 다윗 역시 그 사실에 대해서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본문 14, 15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적용해야 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자,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악과의 동행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아멘. 이 시대 아말렉은 단지 특정한 어떤 인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虚를 쫓아서 불의와 부정을 용납하려고 하는 그 모든 태도와 방법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 전체가 이 시대의 아말렉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상 말씀을 진행하면서요, 가장 많이 묵상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혹은 그 미스바에서 왕으로서 인증을 받던 그날에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결말과 같이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온통 그의 마음 가운데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그 책임감은요, 그로 하여금 이제 다시금 정말 잘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또 첫 승리 후에는 자신감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으로서 걸어가야 할 그의 천리길을 무너뜨린 그 한 걸음은 바로 시작에 있었던 그 한 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그 한 걸음 때문에 나머지 999걸음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었고요. 결국 그 틀어진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그의 종말이 멸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걸음, 그 한 걸음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그 첫 걸음이 시작된 그 시작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더뎌 보여도 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깝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잘못된 길을 깨달았다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그 길 걷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악과의 동행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하고 올곧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시류에 편승하여서 그것에 휩쓸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날마다 구하며 찾으며 그 뜻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확신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